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저희 비밀해제 또 다른 에피소드로 시작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저기가 그 댓글을 먼저 치고 거기 우리가 응답을 좀 해드리고 이제 우리 본 에피소드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댓글이 우리는 많지 않은데 네. 좀 심각한 댓글이 가끔 달려요. 네, 너무 이제 혼동스럽고 아주 절절하게 이렇게 아주 달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페이스북에도 남기고 그다음에 이제 댓글로도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지만 이제 어지간하면 들 수 있는 이렇게 방송에서 뭐 말씀드리려고도 하거든요. 예. 네. 우리 그 욥 그때 얘기할 때요. 예.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예. 요 이제 문구가 사실 이 문구가 이제 뭐 비즈니스를 여신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일에 막 성구로 많이 목사님들이 사셔가지고 그렇죠. 특별히 여기 그 이민 사회는 한국 이민 사회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사는데 이렇게 비즈니스 숫자는 운영하는 비즈니스 숫자는 한인이 베트남 사람보다 2배 정도가 더 많다.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인 비즈니스 주로 스몰 비즈니스죠. 그런데 거기 가보면 전부 이제 이게 써져 있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돈 잘 버세요.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을 갖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붙여놔 주고 기도해 주고 이제 그렇게 하죠. 사실 교회에서는 이 선물하기에 딱 좋은 문구긴 해요. 사실은. 예,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뭐 그렇게 뭐 복 빌어주고 뭐 하는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 뭐 단어가 뭐 있지는 않은데요. 예. 이런 문구는 정말로 뭐 작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잘 되면 또 목사님은 좋은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 에피소드 때 이거 말씀하시면서. 이거 사탄의 말이다, 마귀의 말이다, 막 이래서가지고. 사실 댓글로도 한번 달아주셨어요. 예, 제가 댓글로 달았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다른 분이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삭제되고 없더라고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 좀 지나치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았고 제가 이제 앞뒤 설명을 해드렸죠. 앞뒤 설명을 했더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도움이 됐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제 잘 해결이 됐는데 다른 분이 또 같은 질문을 해오신 거예요. 네, 댓글을 이분이 뭐 다 읽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래도 정말 뭐 사탄 마귀가 한 말인가 싶었더니 성경을 이제 뒤져보셨나 봐요. 읽어봤는데 이제 그런 말은 없는데요. 이렇게. 그렇죠. 실제로 빌다시 한 말이죠, 빌다시. 실제로 이제 사람이 한 말인데 왜 마귀가 한 말로 하시나요? 이 얘기 같은데요. 뭐 한 번 더 해명을 한번 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무덤 속에 무덤에 있던, 무덤 아니었는지, 옛날에는 그 중군동에는 그 굴 같은 거였으니까. 아무튼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주변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무튼지 튀져나왔는데 그 안에 귀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말을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고, 돼지떼로 들어가서 이제 돼지떼가 또 결국 비탈을 뛰어내려가서 몰살을 당하는 건지 아무튼 이렇게 다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여전히 마귀의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베드로 사건도 있잖아요, 목사님. 베드로가 어떤 거죠? 그 베드로가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버팅기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아까 칭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애제자를. 아주 그냥 애제자를 사탄으로 만든 케이스도 있고요. 독사의 새끼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때가 돼서 죽어야 되겠다.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뭐 사랑이죠, 그것도. 베드로도. 인간적으로. 자기 스승에 대한 엄청난 사랑인데. 그걸 막았더니 아무튼 그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일, 막는 일, 그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차원에서 독사의 새끼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 말은 결코 하늘의 뜻을 담은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말씀이 굉장히 그 말씀을 강하게 하신 거죠. 네, 베드로인데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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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것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댓글 때 설명을 사실은 드렸는데 뭐 글이니까 좀 짧아서 아니면 안 보셨을 수도 있고 보셨어도 잘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욥은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를 상징을 하거든요. 근데 욥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욥기 신학은 그러니까 욥기에 관한 신학은 좀 쉽게 누가 이렇게 잘 세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이. 근데 저도 동일해요. 욥기에 관한 이해는 저도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욥기는 시작부터 욥기 전체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임시로 사탄에게 그 성도에게 가서 시험하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인류 역사에 내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와 같은 장면을 이렇게 축약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기록이 욥기인데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냐 하면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욥이 아시지만 뭐 자식들 죽고 식솔들 죽고 집 무너지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우양들 다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뭐 욕창에 뭐 걸리고 욕창 그거 사실 그것도 죽을 병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몸이 썩는 병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었을 때 빌닷이 하나님이 이 일은 사탄에게 말하기를 그가 의롭고 그는 신앙의 절개를 지킬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었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 벌어진 것 즉 뭐 자식들 다 죽어나가고 우양 죽고 식솔들 죽고 자기에게 욕창에 걸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죄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해놓고 계시거든요. 근데 빌닷이 그거를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빌닷은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사용한 주변 인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탄이 말한 거라고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인간적인 위로의 말을 하죠. 그 애들이 다 죽었는데 그건 전부 죄 때문이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쫄딱 망해버린 것도 그런데 죄를 돌이켜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줄 것인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지금 네가 별 볼 일 없지 않니? 근데 나중엔 창대하게 될 거야. 이런 이제 인간적인 위로를 하거든요. 이때의 욥이 9장에 가서 보면 그 친구 빌닷의 말이 잘못됐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펴려고 잠깐 말을 멈췄는데 9장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욥은요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빌닷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함이고 정금같이 나중에 욥이 고백하지만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게 그 욥기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을 욥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닷의 이와 같은 영적 진단이 오류였음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성경 내내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방송 중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선하셔서 선한 성품을 보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서 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 같은 경우 로마서에 그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도 단순히 어떤 두 특정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을 받잖아요. 야곱은 약속의 후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에서는 로마서 9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육신의 후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함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되게 불공평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로마서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불의하다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해놨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의 결정, 사역, 일하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이 선하심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왜곡되고 부조리한 경험을 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보인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봤을 때 또 그래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빌닷이 파고 들어왔던 거예요. 사실은 빌닷이 파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심 따라 사탄이 주변 인물들을 동원해서 먼저 욥을 먼저 육신적으로 다 무너뜨려 버리죠. 붕괴시켜 버리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붕괴뜨리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이때 빌닷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탄의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욥기 정리를 좀 하면은요. 일단 예. 이제 이 욥하고 그 욥기 그 친구들하고의 이제 말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건데. 예. 결국 그 뒤에 이면에 있는 거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마귀와의 그 어떤 그 영적인 가치관 싸움.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끝까지 이제 부인하지 않고. 예.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욕창이 나가지고 이제 돌로 이제 박박박 긁고 있으니까. 예. 자기 와이프도 그러잖아요. 야, 그러지 말고 너 그렇게 살 바에야 그냥 저주하고 죽어라. 예. 이렇게도 막 얘기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끝까지 이제 자기 신앙을 지킨 그 욥과 이제 그걸 이제 둘러싼 친구들의 세상 잣대. 예. 뭐 이런 얘기 가 싸움이 되겠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읽어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거짓 선지자 하나냐 얘기 같은 경우도 하나냐는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 자기가 가서 무슨 바벨론 왕의 멍에를 다 꺾어버릴 것이고, 뭐, 자기가 가서가 아니라 아무튼 하나님 다 꺾어버릴 것이고, 이스라엘 회복될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위로의 말을 한단 말이죠. 위로의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더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위로의 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말한 거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해서 받아주신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이제 양자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 맞거든요. 그럼 이 절벽에서 뛰어내려봐. 네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을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를 구원하시겠지. 자, 뛰어내려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것도 그때 우리 조윤기 씨 얘기도 들었다는 거죠. 조윤기 씨 아버지가 툇말에서 네가 뛰어내려봐. 딱 마귀가 한 말을 설교에 쓰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나 못 뛰어내려요. 근데 아버지 나 뛴다. 이와 같이 맹목적인 신앙, 이거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와 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 말씀인데, 그래도 아무리 위로의 말이라고 하고, 아무리 선한 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은 말씀이면, 그건 하늘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따뜻해 보이고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빌닷의 말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적 질병을 잘 진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같고, 하늘의 위로를 전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욥은 그걸 다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무엇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시나이까? 라고 누구가 도대체 물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사역에 있어서 감히 누가 토를 달 수 있느냐? 야곱 사랑하신다는데, 에서 미워하신다는데, 약속 자녀 거두신다는데, 약속의 자녀 아니고 육신대로 살려고 율법이나 잔뜩 만들어대는 유대인들 버리시겠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느냐? 말할 수 없음. 이거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빌닷이 그랬다. 이렇게 빌닷이 마귀의 대변인 노릇, 입노릇을 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댓글로 저희가 굳이 남겨드리지 않아도 잘 이제 해결을 이제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이 길게 남겨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방송을 좀 들으셨던 분들이 매니아층으로 계속 들으시는 분들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기존 목사님들이 이제 지어놓은 그 신앙의 집으로 이제 잘 사시다가 이제 목사님 설교나 이제 듣고 이제 도전을 받으면은 이제 그 좀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집을 이제 무너뜨리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럼 이 집이 그 집이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자, 그럼 이 순간에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건 뭐예요? 좀 이런 맥락에서 이제 질문을 길게 이제 던지셨던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 잘못된 건가요? 뭐 중보 기도하는 거는 그럼 아닌 건가요? 우리가 뭐 병원에서 아플 때 회복하라고 기도해 주는 거 또 뭐 그런 것들도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길게 또 예배는 또 뭔가요? 찬양은요. 네네네. 길게 담기셔가지고 제가 혼란의 뜻은 우리가 충분히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는 한쪽으로는 제 책임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영훈 씨는 정리를 잘하는데 제가 정리를 잘 못해요. 정리를 잘 못해서 말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던져지는 때가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제 책임도 좀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영훈 씨가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한국 기독교계 내에서 뭐 지금 그 믿음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정을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보통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마음의 집을 이제 마음 공간을 비워놓으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뭐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만한 그 집을 지어놓고 나가는 거. 뭐, 요 정도로 생각을 보통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께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살고 있는 그 마음속에 그 집이, 그 담임 목사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의 가치관, 설교, 신학. 그렇죠. 그런 것들이 녹아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게 뭐냐면, 목사 따라간다 이런 말도 하고, 그 목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게 교회는.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의 수준이,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다. 누굴 뽑는지 이제 알면은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목사님은 이제 대통령보다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지만. 이 목사님은 한번 참석해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이게 쉽게 관계가 끊기 어렵죠.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사실은. 또 항상 또 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한 번 또 나쁜 영향을 주시면 또 그게 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나한테 신앙이란 집을 지어놨는데 이 목사님 팟캐스트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다르더라 하는 수준에 그러면 이게 뭔지 따져보자 하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멘붕 수준으로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대답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답을 해드릴지 저희도 좀 난감하긴 해요. 사실 그 불교에서는요 이게 좀 화두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있으면 스승이 제자한테 이제 뭐 화두를 주죠. 그 화두가 이제 아주 거룩하고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그걸 갖다가 이면으로 한 아주 잡다한 걸 가지고 그 화두를 이제 던져주는데 그 화두의 문제를 이제 얻고자 해결하고자 막 1년, 2년을 막 허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결하고 나서 스승한테 와가지고 이제 뭐 진단을 받기도 하고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만한 노력의 고민, 그만한 수준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인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조금 필요한데 조금 너무 급하신 나머지 성급하게 댓글을 너무 많이 이렇게 달아주신 건 아닌가.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걸 한 개인의 탓 뭐 이렇게 돌리기보다는 일단 우리는 사지선다형 주입식 교육을 받아오고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정답으로 알고 있던 것을 정답이라고 말을 하지 않거나 제가 지금 그냥 해답이 5개인데 해답 중에 1개밖에는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혼란스러움을 느끼시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경험을 하는 중이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30대 때 이걸 경험해요. 이것 때문에 그 몸살을 앓았어요. 20대 때는 이제
그 성경 가지고 몸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그 뭐 인문학적인 주제, 사회과학적인 주제 가지고 사실은 몸살을 앓았고 이제 30대 들어와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도 이와 같은 고민들을 사실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특별한 나라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자란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뭐 군대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무슨 딸딸딸 외우는 거, 군대 가서도 뭐 군인 정신 외우고 뭐 딸딸딸 외우거나,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답쓰고 하다못해 한국에서 그랬잖아요. 시를 여러 번 읽어서 시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막 분석을 해요. 거기서 뭐 무슨 뭐 수사법 같은 거 찾고 외우고 뭐 이런 거 했거든요. 시험에 나와. 예, 네. 뭐 지은이 뭐가 뭘 썼는지 외우고 뭐 이런 거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문제 제기를 확 해버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송 중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먼저 붕괴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교인들을 붕괴시키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죽어서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고민했던 문제고. 그러니까 간증들을 들어보면 죽었다는 간증이 없는데 거듭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믿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붕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해 죽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일단 붕괴 작업을 하는 건데, 세우는 건 제가 못해요. 세우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무리 설교를 잘해봐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봐요, 세워지나? 그게 안 세워지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안내 정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 특별한 답을 좀 드리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목사님 방송 듣고 공허해졌어요. 예. 이제 채워주세요. 예. 뭐 이런 이제 뭐 메시지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그 교인들이고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고 간에 동일한 메시지인데 뭐냐면 철학하는 사람들이 사유라는 거 한다고 그러죠. 뭐 생각하는 게 사유잖아요. 이 사유를 철학에서 말하는 사유를 조금 아까 이제 스님들 말씀하셨는데, 스님들은 뭐라고 말해야죠? 참선이라고 말하죠. 참선. 네, 도 닦으시는 거. 거. 도 닦으시는 거죠. 면벽 참선, 벽 보고 이제 컴컴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사유를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 그렇죠.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 묵상을 저는 몸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해라. 묵상을 철학자들이나 스님들처럼 머리나 마음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해라. 무슨 말씀이냐면 삶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으니까 내가 실천 가능한 것, 그것을 실천해 보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내가 아뢰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 안 생길 것인가. 그렇죠? 맨 땅에 헤딩해 보라라는 거예요. 맨 땅에.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 반드시 하나님께 그 무엇인가 말해야 되는, 하다못해 궁금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다못해 도대체 뭡니까? 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죠?라는 질문이라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묵상을 몸으로 좀 하셔라. 실제로 좀 살아보셔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로 righteousness 말씀 드렸잖아요. 의. 거기에서 righteousness에서 앞에가 right잖아요. 그렇죠? 옳다 바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옳고 바르다라는 것은 또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purity, 깨끗함이거든요. 흰 눈같이 깨끗해지는 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라. 그리고 실제로 살아봐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 내적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행함으로 우리의 그 믿음이 증명이 된다고 하니까, 또 계시록에는 그거 갖고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내적 변화에 대한 외적 행함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그 믿음 생활을 한번 해봐라라는 거죠. 옳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라고 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치면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졌을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을 것인가. 물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무슨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무슨 뒷머리 딱 치듯이 가르쳐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을 읽다가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으니까 그 선진들을 통해서 또 추가로 설명을 들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성령의 활동이라고 보는데 무턱대고 그냥 또 이거 가르쳐 주세요, 저거 가르쳐 주세요 하면 역시 주입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맨몸으로 지도 없이 한번 네가 살아봐라라고 하는 그런 듯한 이제 목사님 대답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런 거가 사실은 교회에서 실제로는 하고 있지 못하는 거이기도 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이제 하나하나 얘까지 다 들어가서 이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다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이제 나침반이고 이게 지도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이제 목사님 같은 분의 지도를 이제 보면 지도 뺏고 나침반 이거 가짜입니다. 요거 지금 북극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한번 걸어 보십시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고 충분히 이해 가죠. 얼마나 내가 헤매야 되는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받는 질문이 두 개다. 하나는 목사, 당신의 정치에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 도대체 숟가락도 안 주고 연장은 고사하고 저게 개간되지 않은 땅에 가서 그냥 땅 파먹고 살으라는 것 같다. 근데 저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답을 딱딱 제시해주면 목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성경교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각각 개별적 사항에 대해서 그 해답을 다 줄 수 있어요. 그거 사실 올바른 해답이 안 되거든요. 그냥 목사는 성경에 있는 원리들 그걸 조직화하고 뭐 해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훈이라고 번역된 doctrinal statement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개별적 삶에 있어서는 그거 가지고 이제 각각 실험을 하셔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도 이제 기왕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완전한 모든 질문을 다 속된 말로 생깔 수는 없는 거고 한두 개만 그럼 답변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뭐 나를 위해서 그럼 기도하는 건 다 나쁜 겁니까? 이렇게 하나 추격할 수가 있고요. 아니 그렇게는 말씀을 방송에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하신 적이 없고 네네네.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는 이제 한 적이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까요? 네. 그러면은 뭐 나를 위함에 나의 예를 들어서 세속적인 거, 땅의 욕망, 그러니까 나의 정신적, 물질적 보다 나은 나를 추구하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아마 나라는 걸 전체로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됨은 내가 생명이 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생명이 됨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처럼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다. 그때 아마 제가 영어가 너무 분명해서 영어도 잘 못하지만 영어로 말씀을 드린 것이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아니요. I die to the laws. 그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I no longer live. 나는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지만 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I live in the body. 그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2장 19절부터 21절인가까지. 그러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나라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부인했던 것은 첫 번째, 나의 육신적, 물질적, 그러니까 정신적, 물질적, 정신적 보다 나은 나를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 그건 안 돼요. 그건 신자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늘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자로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모든 가르침, 율법으로 상징된 세상의 모든 가르침에는 내가 죽었어.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탐욕스러운 육신을 현재는 그냥 잊고 살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부활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살고 있어서 여전히 그와 같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사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는 나는 살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이라 라고 갈라디아서에 돼 있으니 그러한 나의 삶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방송에서. 네, 보통 이런 그 질문들이요. 예.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좀 들어보면은요. 예. 저 수능 점수 뭐 50점 올리고 싶어요. 예. 그 기도. 그다음에 저 의사 남편 만나고 싶어요. 예. 저 지금 현대차 타는데 벤츠 타고 싶어요. 예. 저 지금 뭐 의사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수준이 목사님 얘기하는 좀 얼토당토하는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이제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거하고 이제 이분도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 저 몸이 아프고 정말 힘드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안 될까요? 이제 이런 이제 생존권 같은 그런 이제 문제 그 기도 수준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좋고 행복하고 한 뭐 그런 거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게 무조건 이제 부정적이고 세상과의 단절을 외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이제 전혀 혼합되지 않은 그 순수한 것만 이제 선하다. 네, 요렇게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물과 기름은 절대로 이제 합쳐져서 안 된다. 이런 걸로 잘못 이제 받아들이시는 아니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중에 사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질문 이분들의 그 질문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오해하셔서 실제로 제가 목사님 보면은요. 솔직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연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왜 그냥 그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때 한 번씩 알코올 음료 한번 먹어봐라 하시기도 하고 그것도 여긴 21살이나 먹을 수 있는데 아직 딸 셋 데리고 가가지고 식당에 괜찮다. 오히려 이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목사님 이미지가 엄격하고 무섭고 그래서는 안 되라고 하시는 그런 무슨 율법주의 아주 목사님도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율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거꾸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고 이제 댓글을 달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아쉬워서 해명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이제 여기까지만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아니요, 좀 더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우리 방송이니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한국 문화에서는 좀 이게 익숙치 않지만 제가 과감하게 자꾸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실예들을 갖고 오잖아요. 이제 미국만 해도 전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데 한국은 왜 그래 이런 것이 있지만 전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욕을 먹더라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어느 특정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 이름도 직접 말하고 또 목사 이름도 직접 거명하고 그러는데 사랑의 교회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오카는 목사님의 1:1 제자 양육이 잘못된 거냐라는 거죠.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걸 신학자들은 곰곰이 살펴보고 여기에 뭐 부족함이 있다거나 뭐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목회자로서 저도 1:1 제자 양육을 정말 30대 초에 한번 해봤거든요. 참 좋아요. 그러면 오카는 목사님의 목회자로서의 1:1 제자 양육은 참 훌륭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1:1 제자 양육에 참석했던 모든 교인분들, 그분들의 그 참여하려고 했던 마음가짐, 의도들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지금 사랑의 교회를 보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듣기만 해서 그래요. 들어서 깨닫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서 깨닫기만 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사유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는 참선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묵상이라고 하는 걸 몸으로 하셔라, 즉 삶으로 살아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느낌 아니까 알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그 누가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의 원한을 풀어줄 거다. 과부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재판장. 근데 원한 풀어준다는 거 응답해 주신다는 건데
원을 풀어주면 뭐예요?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거든요. 믿음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1000명 되냐, 10,000명 되냐, 10만 명 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행정이 좀 잘못되면 어때요? 교회가 좀 부스러지면 어때요? 교회가 좀 흔들거리면 어때요?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정을 하실 거냐면 계시록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행함대로 판정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나타낼 길은 오직 행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으로 사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온 재물 뭐 이런 거 다 소용없다.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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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깨달으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방송을 비롯해서 지금 보니까 팟캐스트에도 굉장히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올라져 있는데 그거 100년, 1000년 들어서 느낌 아시면 뭐 할 거냐는 거지. 이 느낌 아니까 그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혹시? 예,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그러니까 유행어죠. 이쁜 여자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느낌 아니까 그런데 참 이뻐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알기만 하면 뭐 하겠냐는 거죠. 알면. 그러니까 몸으로 좀 사시고 한번 좀 잘못됐으면 어때요? 좀 잘못됐어도 하나님이 선한 의도였으면은 그런 거 가지고 일일이 다 책망하시고 저희 징벌 가하지 않으실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펴시고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영어로 또 한번 얘기할게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Do the right thing. 옳은 것을 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겨우 이 정도가 아니에요. Make it right. 올바르게 하는 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의 일이 이게 옳은 게 있고 저게 불의한 게 있는데 난 오른쪽에만 서야지 정도가 아니라 불의한 것조차 옳게 만들려고 하는 거. 즉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으로 사는 거. 그래서 do the right thing이 아니라 make it right. 이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 삶에 그 불의한 것들, 죄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스며들어온 것이 있나 그걸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 우리 가정,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그보다 조금 더 큰 공동체, 학교, 직장, 그리고 더 큰 공동체, 뭐 서울시면 뭐 서울시, 그 다음 나라면 나라에 불의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셔서 그래서 올바르게 고쳐나가는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게 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내 한계를 절감해 보세요. 기도가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진짜 의가 뭔지, 사회적 정의와 하나님의 의의 다른 점이 뭔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그런 행함 속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해결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하늘 의의 이 땅에서의 내 삶을 통한 성취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도 내용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을 때 하늘에 계신의 의미가 이제 가슴 벅차게 내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렇게 일단 삶을 한번 살아보셔라. 느낌 아니까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많이 듣기만 하시지 마시고 다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더라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경 신구약 내내 강조하신 것이 적용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죠. 적용은 나와 하는 거니까 적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려면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 한번 해보셔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뭐 몸으로 사는 신앙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 좀 혼란스러우시더라도 또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더라도 한번 그 의문점을 품고 한번 해결해 볼까 하고 그렇게 당차게 한번 살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사실 우리가 오늘 에피소드가 이제 낙태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답이 너무 길었죠. 근데 어차피 질문이 길었으니까 답도 길어지는 건 사실인데 또 이분이 또 좋은 말씀을 주신 게 끝날 때 한번 정리 좀 해주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근데 질문들이 제가 워낙 1시간 반 동안 많은 질문들을 던지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모든 질문을 제가
마지막에 다 그렇게 정리하지는 못하고요. 예. 일단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를 갖다가 그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려도 되고, 예. 아니면 마지막에 이제 뭐 그날의 에피소드를 이제 총망라한 한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형훈 씨가 좀 정리해 주세요. 제가 정리를 못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나이는 안 많은데 오락가락하고 말이죠. 말하다가 제가 말한 말도 잊어먹고 좀 심각해요 요즘에. 네, 그 말하다 보면 원래 까먹기 또 마련인데요. 예. 뭐 하여튼 우리 에피소드 넘어가서 낙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남아선호 사상, 지금 목사님 따님만 셋이죠. 예. 뭐 아들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딸 셋이라서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가족계 결혼하면 이제 아기를 몇 가질까 이렇게 서로 이제 의논하잖아요, 부부간에. 네, 상의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넷을 갖기로 했어요, 사실은. 신혼 때 원래? 예, 넷을 갖기로 했는데 첫 애를 제왕절개를 했어요. 제왕절개라고 하나? 이렇게 배를 갈라서 낳는 거를 했어요. 예, 이거 개인적인 정보가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뭐 어때요? 뭐 별로 관심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러는 바람에 두 번째 애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도 그냥 시도는 해봤는데 네. 뭐 의사얘기가 안에 그 자궁이 열리지 않는다. 네. 그래서 두 번째도 역시 이제 그 수술을 했죠. 수술을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애도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세 번째 애를 낳고 나서 의사가 이제 하지 마라 그랬어요. 더 애를 갖지 마라. 그래서 넷이 목표였는데 셋만 낳은 거예요. 근데 셋이 다 이제 딸이죠. 네. 예,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 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신학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잠깐 아들 이 얘기 제가 답변을 안 드렸어요. 아들 갖고 싶냐? 예. 아들 키우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딸만 키우니까 뭐 아들이 사회적으로 뭐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 선호했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저는 딸만 셋 키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멋있다 뭐 이런 단어보다 주로 예쁘다 이렇게 쓰고요. 전부 아이들 것에 가는 것들 전부 여성스러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들하고 축구 해보고 싶고 농구 해보고 싶고 뭐 같이 수영해보고 싶고 낚시 가고 싶고 이런 걸 제가 못 누려봤어요. 공차기 해보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아들 키우는 것도 만나겠다. 그것 때문에 한번 아들을 좀 낳고 싶었지 다른 그런 이유는 없었어요. 보통 뭐 장자라고 해가지고요. 위에 누나들이 있어도 아들 생기면 장자잖아요. 한국 입장에서. 호적도 얼마 전까지 그래도 남아 중심이었고요. 한국은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신학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딸만 있으셨대요. 근데 이제, 아들을 이제 원하셔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걸 어디서 구했냐면은, 이제 어떤 아는 식당 종업원 여자분하고 어떻게 거래가 성립이 돼가지고, 내 아들을 낳아주면 내가 300만 원이었나 500만 원인가 씨바지 같은 거 주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 현대판입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말이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을 했어요. 돈을 내놔라. 여자는 정상적으로 네 애를 출산을 했는지 중간에 낙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줄 수 없다. 나는 아들을 얻는 조건으로 너한테 돈을 준다 그랬지.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여자분이 화가 나가지고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요. 그때 YTN도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결국 교수직을 떠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만 봐도 그 당시 뭐 낙태를 해라 마라 하는 뭐 그런 얘기도 막 있었고요. 이것만 봐도 이제 남아선호 사상이 한국에 심지어 이제 신학 교수님마저 이런 남아선호 사상을 갖고 계시기도 해요. 한국에서 하나 200만 건이라 그러네요. 되게 많이 뭐가요? 낙태? 그것도 이게 밝혀진 것만 200만 건이니까 뭐 시시한 뭐 이런 뭐 야매로 하는 수술 이런 것들은 통계로 다 집계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낙태를 그리고 요즘에 개인도 할 수 있다는데요. 무슨 약 같은 거 복용하면 그 사후 피임약 같은 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낙태를 시킬 수 있는 약이 있대요.
아, 그러면 뭐 애가 그냥 몇 달 됐든가는 몇 달 이렇게 그러니까 아기가 예. 아기를 안 가져보셔서 그 관심을 안 두셔서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기 그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도 아기 크기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뱃속에 있는 그 생명체 크기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약을 그걸 먹으면 요만한 아주 작은 사이즈죠. 사실 네. 생명체가 네. 그 애가 이제 죽어서 사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약을 뭐 애가 몇 달이 되건 상관없이 그냥 먹으면 그냥 사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약을 판다 그러더라고요. 오, 저 처음 들었습니다. 사모한테도 예. 굉장히 안 좋겠네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뭐 낙태를 무조건 꼭 해야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 약을 복용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만 건보다 실제로는 예. 더 많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때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도 그때 그 월드컵 끝나자마자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낙태 수술들이 많았대요. 예. 월드컵 베이비라고 하는데 이제 월드컵 때 한국 선수들이 이제 잘해줘가지고 이제 많이 우리 선전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순간에 이제 하는 기분에 이제 알지도 못하는 이제 옆에 남자랑 뭐 잠자리를 갖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나 봐요. 그런데 누가 키웁니까? 남편도 모르는 아이를.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몇 달간 애 지우러 오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신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또 옹호하는 입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주로 이제 낙태 반대하는 입장이 이제 가톨릭이죠. 그렇죠. 가톨릭하고 여기 미국 공화당하고 이제 보수주의자 여기들은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특히 더 하고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 맨날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 나오면 쟤들 낙태 옹호하는 아주 그냥 생명 경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비판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인간 생명을 뭐 불가침성 뭐 이렇게 뭐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 또 낙태 허용하는 입장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있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가족 계획인데 뭐 원하지 않은 아이가 생겼어요. 그 뭐 지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예. 이제 지웠어요. 자, 그 죄일까요, 목사님? 일단 이게 죄인지 아닌지부터 우리가 일단 좀 알면 왜냐하면 이게요. 그거를 예. 누구도 말을 못 하고 예. 누구도 말을 안 해줘요. 예.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예. 예. 과거에 낙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근데 교회에서 이제 쉬쉬하고 있는데, 예. 아이고, 내 아들 내가 죽였는데, 예. 하고 뭐 마음 아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예. 예, 막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예. 자, 요런 거 교회에서 좀 쉬쉬하기도 하는데. 쉬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재 낙태를 살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다른 범죄들 있잖아요. 뭐 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범죄를 안 저지르는데, 다른 것들은 뭐 죄의식을 좀 덜 가지거나 또 뭐 시간이 지나서 아유 그게 못내 괴로워서 뭐 회개를 하거나 뭐 이렇기도 하는데 살인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사실 내가 사람을 죽였어라고 말을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게다가 내를 죽였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낙태가. 이 원래 죄라는 게요. 내가 옛날에 뭐 폭력은 좀 자랑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들이. 내가 말이에요. 옛날에 사람을 몇 명을 두드려 패서 합의금을 2억이니 3억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떠벌리게 하는데 예. 내가 옛날에 내 한 셋 정도 낙태시켰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술김에 나도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예, 뭐, 예. 네. 무덤까지 가져가는 비밀이죠. 왜냐하면 그게 말씀드린 것이 살인이어서 그래요. 도덕적으로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라서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자기 애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 예. 뭐 그런 거겠죠. 예. 근데 그게 실제로도 살인죄로 보느냐 안 보느냐 뭐 문제도 좀 있는데, 예.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목사님의 입장이거든요. 예, 우리가 오늘 낙태를 다루자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좀 정리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지금 낙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지만 제 생각이 꼭 옳다는 아니에요. 옳다는 아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논쟁 중이고요. 또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 어떤 생각을 갖는 것,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계속 이렇게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사실 드려도 반박할 소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정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어마어마한 그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좀 그 죄의식의 정체가 뭔가, 그것이 과연 정말 정당한 건가, 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우리가 낙태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사실 그 양쪽 얘기를 낙태 그 반대론자하고 옹호론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 다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예, 서로 다 논리적으로 또 자기의 근거가 분명히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산모의 입장이냐, 엄마 부모의 입장이냐, 혹은 그렇죠. 아기의 입장이냐에 그렇죠. 따라서 충분히 엇갈릴 수 있는 문제고요. 예.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애는 죽고 없는데, 이미 애는 2년 전에 혹은 뭐 10년 전에 죽고 없는데, 아직까지 고통 속에서 사실은 뭐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목사님한테도 말을 못 하니까, 또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담해 주실 수도 없는 문제고, 교회에서도 쉬쉬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캐톨릭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말을 해요. 낙태는 살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쉽게 말해서 손님 떨어지거든요. 제가 1990 몇 년도 조사 그 해인가 그걸 한번 이전에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네, 최근 조사는 제가 못 봤는데 뭐 기사는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본 거였고, 보면 그 비기독교인의 낙태율과 기독교인의 낙태율이 거의 비슷해서 1990 몇 년도에 그때 거의 35%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상 낙태를 경험했습니다라고 한 응답, 가임 여성의 응답률이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비슷했었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모르죠. 한국에서는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큰 숫자인데, 종교와 상관없이 이제 낙태를 한다는 얘기네요. 낙태를 하죠. 네. 낙태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만 건 플러스거든요. 더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200만 건이 전부 그 무신론자나 비기독교인이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분명히 자기 안에 몸에 생명이 있는 건 아는 거고, 그게 또 자기의 그 악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할 수밖에 없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건데, 그렇죠. 여기에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살인죄야라고 이제 은연중에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죄책감까지 더해서 책임감에 뭐 후회에 죄책감까지 더해서 굉장히 좀 슬픈 날을 또 보내실 것도 같네요. 근데 한평생 그러니까 좋은 글씨를 이마에다 쓰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화인처럼 콱 찍어가지고. 네, 낙인. 낙인 찍어가지고 말이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사실은 그 뱃속에 있는 그 생명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하고 사실은 좀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애하고 그다음에 나온 애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무의식적으로도 누구나가 좀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보면요,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 아기에 대한 유산, 재산 분배 있잖아요. 그거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 애가 태어나고 나야 이제 사람 노릇을 조금 하고 있는 사람 역할을 좀 하고, 안에 아직 뱃속에 있으면 사람 대접을 그나마 좀 덜 받는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확하게 그음을 어떻게 그느냐, 그 바운드리 설정 어떻게 하느냐까지는 모르지만, 인식은 뭔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아니면 뭐 어떤 인식 하에서라도 좀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그 생명체에게 태어난 아기와 동일한 유산을 물려주시오라고 법정 소송을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고, 형법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태어난 아기를 누가 많이 죽였잖아요. 그럼 살인이거든요. 근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산부가 누구에게 살인을 당해서 그 아기까지 죽어버렸다 그랬을 경우 2명을 살인한 것으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 특별히 이제 가톨릭에서 강하게 그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모가 이제 그 임산부가 뭐 불의의 사고로 이제 사고를 당했을 때 살인이라든가 이런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됐을 때 그 살인범에 대해서 임산부까지 죽이는 나쁜 놈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사람을 2명을 죽인 놈이라고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그런 이제 한계가 좀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도덕적으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고 사람을 죽여봐요. 만약 실수로. 그렇죠? 그럼 과실치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과실치사. 물론 고의적 살인보다는 그 형벌이 작지만 아무튼 이것도 살인으로 치거든요. 실수지만.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우리가 미스캐리지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갑자기 또 한국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영어도 못하면서 미스캐리지가 뭐죠? 일부러 낙태한 거 말고? 그거 불이 적어도 지금 정확하게 갑자기 떠오르진 않는데 아무튼 그 일부러 낙태한 거 말고 그 어떤 사고에서 그 유산? 유산. 지금 생각났습니다. 유산.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살았어요 미국에. 그냥 변명하는 거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실치사로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법적으로나. 그렇죠. 정서적으로나. 그렇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걸 과실치사라고 하면 실수로 아기를 몸 안에 있는 생명체를 죽였으면 그것도 만약에 낙태가 살인이면 유산도 과실치사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유산을 한 당사자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은 유산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말이죠. 그다음에 그 유산을 겪은 사람도 자기가 과실치사의 아픔을 토로하기보다는 뭐 다른 식의 어떤 뭐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어떤 슬픔, 아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그 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긴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정서상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일단 1살이라는 게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을 그냥 1살로 인정을 해주는 거. 이제 그거 이전부터 이미 처음에 이제 이 생명이 시작됐을 때부터의 그때부터가 이제 인간의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이제 추측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건 전 추측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오면 1살. 왜냐하면 우리는 0으로 시작하는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우린 눈에 보이는 1서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랬지, 우리도 만약에 그 서양 사람들처럼 0으로 했으면 이 뱃속에 있는 생명체까지 계산해서 뭐 이런 게, 그것 때문에 나오자마자 1살로 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경시한 거는 아니죠. 시작점이 이제 0이냐 1이냐의 문제지. 그건 아니었다. 요즘도 뭐 애들을 뭐 개월수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 목사님이 지금 태아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절대로 아니죠. 생명을 경시해도 좋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낙태하는 이게 보면은 낙태하지 말라고 우리 경고 영상 같은 거 보면은요. 무슨 뭐 안에 이제 엄마 자궁 안에 이제 의료기구가 들어가서 가위로 애들 이렇게 도망도망 내고 나서 호수 같은 걸로 쭉 빨아버리고 그렇게 이제 한 인생이 마감되기도 하는데 그 애가 막 피하고 그래요. 그거 이제 위험하니까 그런 물건들이 뭐 의료기구들이 들어오면은 자기 해하려는 줄 알고 어떻게 알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피한다는 그 동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게 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어떻게 이 위험을 알고 감지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 본능까지 갖췄다면 그리고 심장도 뛰고 이제 그 안에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라면 그것도 또한 그 애가 되지 않을까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취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살인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체는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든 그와 같이 동물적 본능의 반응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포유류의 다른 짐승에 만약에 그 중조를 시도를 하려고 하면 뭐 다른 포유류 짐승도 동일한 그 반응을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 인간 그 사람을 살인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일단 그럼 목사님의 입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낙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좋은 입장은 아니시지만 죄예요, 죄. 예, 죄지만 죄. 그게 살인죄로 사람을 이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시네요. 예,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낙태는 살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통 그 전통적인 그 기독교의 입장이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낙태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데요. 예. 그 이유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어졌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오든 엄마 뱃속에 있든 그거 역시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다. 이런 이제 입장도 하나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지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온 거대로 리빙 소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생명이 된 건 하나님의 영, 코로 하나님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그것, 그 존재만 사람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는 목숨과 생명이 달라요. 목숨은 그 개 뭐 이런 거에서도 갖고 있는 그게 이제 목숨이고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건 또 다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지녔다고 하는 건 그와 같았을 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그 영혼이 언제 주입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언제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몰라요, 저는. 아무도 모르는데 전통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대요. 로마에서는 이전에 뭐 아기에게 인간의 영혼이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이 지난 이후에 주입이 된다고 믿었었대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어떤 보자기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바깥에다 내놓는답니다. 물론 이제 젖을 계속 먹이죠. 젖을 계속 먹이는데 40일을 두고 그 아기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인간, 그 아기에게 영혼이 주입이 돼서 그 다음에부터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때 로마의 때의 그 영혼이라고 말했던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아무튼 그런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에 영혼이 주입되는 시기를 그렇게 이해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과학이 발달되면서 잘 몰라요. 잘 몰라서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몸속에 있는 생명체가 과연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지닌 생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밝히 이렇게 규명해 놓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거로 인정을 해서 살인이다라고 할 수는 좀 하긴 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창세기는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예. 시편에 보면은 왜 다윗이 뭐 주께서 뭐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렇죠.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 모태에 있는 것도 다윗이었다. 예, 다윗은 그럼 언제부터 다윗이었냐? 예, 모태에서 나오는 게 다윗이 아니라 모태에서 이미 조성되어 있을 때부터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거다. 더 심한 표현은 나를 조성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사. 아셨다는 거죠, 나를. 네. 자, 그러면 이해가 뭐가 될 줄 알고 우리가 인간이 함부로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애를 막 자르고 말고 뭐 죽이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거는 신성 뭐 불가침이기도 하고요. 뭐 하나님에 대한 뭐 반역이기도 하다. 생명이 생명을 어떻게 함부로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를 하면 다윗의 말은 그냥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자 하시면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다른 거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근데 우리가 만들자 하고 만드시고 난 이후에 사실은 남자만 만들고는 보기에 좋았더라 안 했어요. 남자 만드시고 그 다음에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간적으로는 2장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제 1장으로 돌아와서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거든요. 사람은 혼자로는 절대로 독처하는 것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지 이렇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도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질문 때문에 이렇게 나간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시편. 그렇게 사람을 이제 이렇게 지으셨단 말이죠. 이렇게 지으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애 셋을 낳은 걸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질서를 보여주셨냐면 저와
제 아내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기를 낳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만들자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뱃속에 우리가 지금부터 아기를 조성해서 다윗을 만들자 하시니 다윗이 된지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어떤 일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질서는 하나님 온 만물을 지으시고 질서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 질서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운행이 되지는 거죠. 그 자연 질서 속에 우리 인간의 삶도 하나님의 법칙 있잖아요. 자연 질서대로 운행이 되지는 거라서 이제는 우리가 후손을 어떻게 보냐면 결혼을 해서 그렇게 보는 거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자 하시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 낙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무슨 가치, 그다음에 편리, 그다음에 산모나 아니면 가정 환경에 따른 선택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낙태를 하는 게 이제 세속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다음에 인본주의적이다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도 목사님에서 그런 면에서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런 면으로선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한국의 미국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여성의 인권, 그러니까 인권은 제가 말씀을 자주 강조해서 드리지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장이 되지냐면 인권과 자유 혹은 평화 이런 것들로 주장이 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 프로 초이스라고 이제 이렇게 이분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인권 부분, 전 이걸 단순히 인본주의적 사고라고 보지 않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쪽으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반대쪽은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라는 단어를 써서 프로 라이프, 저쪽은 프로 초이스라고 하면 프로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배 안에 있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함을 이렇게 보고 이쪽도 역시 생명권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건데 둘 다 그와 같이 생명에 관한 혹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의 어떤 인권 부분을 서로 주장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죄는 그 두 개가 충돌이죠. 죄는 맞지만 인본주의적인 성향의 발로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둘 다 사실은 생각이 다른데 그리고 들어보면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강조점이 다른 거죠. 지금 산모 혹은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쪽에서 프로 초이스 입장을 취하는 거고 뱃속에 있는 생명체를 더 강조하는 쪽에서 이제 프로 라이프 입장을 취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카톨릭 같지 않게 개신교는 조금 이제 낙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버시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쉬쉬하는 문제, 그다음에 침묵하는 문제 이런 거 서로 드러내봤자 좋을 거 없는 그런 아픔 정도로만 여기고 이제 쉬쉬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교회에서도 요거를 이렇게 죄로 이제 선고를 하기도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또 적극 장려하지도 못할 거고. 이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여력이 없어서 이 애를 지우고 싶은데 죄가 될까요?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을 뻔히 아는데 낳으라고 하실 수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함부로 생명인데 지우라고 하실 수도 없을 거고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그 교회 입장에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준이 좀 서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우리 방송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어떤 대답을 해도 논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래도 이제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 실제로 목회하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낙태를 허락받는 사람은 없겠지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하고 나서 나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이 정도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도 살인이라는 것 때문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의 이제 입장들이 있을 거고 저는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거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 교인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니까 그냥 무턱대고 또 맹목적으로 또 세상의 생각대로 그냥 결정하고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또 충분치 않은 뭐 이유 또 성경적 근거 이렇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입장들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교회에서 뭐 성가대 가운 입고 있다고 해서 뭐 그 사람 뭐 성결한 거 아니잖아요. 뭐 다 그렇죠. 그분들 가운데서도 낙태하신 분 계시고 다 그렇게 뭐 조용조용하게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지. 네, 이 문제를 이제 불거져 나왔을 때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성가대 가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 가운도 동일해요. 과연 목사님들 가정에서는 낙태를 하지 않았을까? 전 동일한 퍼센테이지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그 통계 자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뭐 신자와 비신자의 낙태율 구분이 그렇죠. 큰 차이가 없으니까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보세요. 얼마나 목사들이 추악한 일을 많이 벌이는지 그거 안 하겠냐는 거죠. 뭐 제 나이 비슷한 그 전병욱 씨는 뭐 딸 같은 그 여자 그 교인을 그렇게 막 성추행 정도가 아니죠. 성폭행. 성폭행인가요? 예, 성폭행이죠. 성추행 그러면 가벼워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고 말이죠. 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뭐 그거 안 저지르겠어요. 조은기 씨도 나비 부인 뭐 이러고 말이죠. 아, 그분? 예, 뭐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그 목사 가정에서도 낙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뭐 스스로 뭐 드러내지 않는 한 이게 뭐 결코 이슈화되지 않은 문제이긴 할 텐데요. 그래서 이슈화하자는 거죠.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이슈화될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뭘까요, 그러면? 살인이 아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살인죄가 아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낙태를 거론하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굳이 법제화하지 않은 것을 새로 법으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만 이제 미스캐리지 부분, 유산 부분에 있어서는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죠. 옆에서 이제 어떤 뭐 남자들이 막 싸우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뭐 임산부를 뭐 이렇게 건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애가 유산되는 일이 벌어진 것.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살인은 그 형벌이 사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형죄로 사형을 안 치고 벌금형을 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산부 입장에서는 유산이지만 이쪽 가해자 입장으로 보면 그건 살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으로 안 쳤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기가 들어찼을 때 그 아기가 이미 많이 컸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아냐 태아냐 했었을 때 태아의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배아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태아 상태로 감지하고 있었을 텐데 충분히. 그리고 성경에도 child라고 번역이 돼 있거든요. 아이라고. 근데 그 아이 죽인 걸 그 살인죄로 싸우던 그 남자를 살인죄로 안 몰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살인죄는 아니다. 그래서 살인에 관한 죄의식을 좀 걷어내 드리고 싶고, 첫 번째는요, 목회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일단은. 근데 그런 차이는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출애굽기 21장의 내용인데, 이제 서로 이제 이건 이제 사고잖아요. 사고로 어떻게 다투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가지고 낙태가 된 건데, 유산이 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으로 된 거고요. 오늘날 낙태의 개념은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가서, 그냥 아예 그냥 내가 얘를 죽이겠다고 이미 부모가 마음을 먹고, 부모의 동의하에 의사의 기술로 애가 제거되는 수순이잖아요. 네, 그거하고 요거하고 근데 조금 굳이 굳이 성경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게 이때의 출애굽기의 얘기는 그냥 사고였기 때문에 그냥 벌금형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낙태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라서 그렇죠. 다를 수도 있지 않나. 조금 다르긴 한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치사도 살인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산부 입장에서는 그냥 유산이지만 옆에 싸우던 사람들은 과실치사,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로 죽인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사고로 죽인 거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내가 고의적으로 적극성을 떼어서 그 아이를 내가 일부러 고의로 죽인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고, 그래서 저는 낙태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일단
살인은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조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신 거, 고의적으로 그다음에 적극성을 떼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뱃속에 있는 그 생명체를 죽이고 그것을 몸 바깥으로 이제 꺼내내는 걸 낙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나눠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제가 배아, 태아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8주 이전, 대개의 경우 8주 이전 같은 경우를 이제 배아라고 한대요. 배아. 그리고 그 이후를 태아라고 한답니다. 이게 이제 영어도 뭐 fetus냐 임브로이어냐 이렇게 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배아 상태는 사실 분명히 인간으로 자랄 거지만 인간적인 특성이,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말이죠, 인간적인 특성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거라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뭐 뇌가 형성이 됐다거나 인간적인 특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거든요. 사실은 뭐 그 인터넷 같은 데를 뒤져 보시면 알지만 뭐 5개월, 6개월 돼도 애기는 여전히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고 막 7개월, 8개월 돼야 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8주 때까지는 뭐 거의 아주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8주 때까지는 뭐 1mm도 안 되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냥 작은 뭐 형태고 뭐 세포수레 엄청 많겠지만 그렇게 어떤 그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특징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를 좀 구분을 해서 요때까지의 낙태는 좀 허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가져봤었어요, 이전에. 그 제도적으로요? 아니면은 뭐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때까지는 그러면 이제 아무런 뭐 양심의 가책 없이, 예. 무슨 피임 마냥, 예. 네, 뭐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이제 권고 방송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 생명을 뭐 함부로 한다면 이제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일단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영어 단어로 쓸게요. 한국말로 하면 좀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되겠군요. 정자와 난자도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자와 남자가 합쳐진 수정체도 생명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한없이 죽여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없이 죽여대고 있으면서 죄의식을 안 가져요. 그런데 이게 자궁에 착상이 됐어요. 그렇죠? 네. 착상이 된 이후에, 착상이 됐을 때 세포가 이제 뭐 1개에서 2개, 2개에서 4개, 4개에서 8개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언제부터 낙태로 칠 거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것을 생명체로 죽이는 것으로 인정을 할 거냐라는 질문을 과학이 발달된 현대에서는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낙태가 계속 이제 근원으로 가면은요. 예. 정자와 난자 수준에 못 만나고 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낙태라고 할 수 있는 문제네요. 사실은. 생명체를 죽이는 거니까 그것도. 네. 그렇죠. 아예 생명을 이제 이루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니까. 예.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피임이라는 게.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태아가 아니라 배아 상태에서는 그 생물학적으로 전혀 인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뭐 뇌도 형성이 아직 안 됐고 뭐 그렇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간이 될 거니까 살인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수정체 혹은 정자, 난자 이것도 반드시 이 사람의 정자와 난자라면 반드시 사람이 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우리가 만들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는 건데 매번 다 아기를 가지면요. 그 아기가 뭐 가끔 아프리카에서 오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도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나셨거든요. 그리고 피임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또 방법들이 개발되고 고안되지 않고 또 퍼지지 않았을 때 아기들을 많이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각 가정에서 아기를 엄청나게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사실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위적인 조종을 약간 조금 확대하는 수준까지 좀 나가면 어떻겠는가라는
라는 생각을 가져봤다라는 거죠. 예, 다시 신앙적인 질문으로 넘어와서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은 이제 낙태를 살인죄까지는 적용하지 말고. 예. 하시는 분들의 이제 마음의 짐을. 예. 살인까지는 우리가 이제, 크게 확대시키지는 말자. 예, 성경에서는 일단 살인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지 않으니까. 네, 규정을 하지 않으니까. 예. 네, 그러면은 그렇다고 치면 이제 교회에서 무슨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만큼 책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물론 저희가 생명 경시 이런 건 아니지만은 예, 그만큼 낙태에 대해서 조금 문을 열어놓았다고 치면은요. 예, 그럼 교회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낙태를 실천한 실행한 부부 또 그 가정 전체에서 일단 죄의식, 죄책감 요것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물론 그것이 성경에도 분명히 범죄라고 돼 있으니까 범죄는 범죄예요. 그런데 인식하기를 처음에 우리 방송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살인에다가 내 새끼 죽인 거가 돼버려서 아무도 말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의식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상의한 부분은 없죠, 아직은. 한국 교회는 그렇지만. 예, 저는 아직 없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한테 상담하실 부부가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네, 그럴 용기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예. 정말로 쉬셔야 될 문제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신학적인 굉장한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 이론들을 만들어 보고 또 그런 이론들을 서로 충돌시켜 보고 해서 얻어지는 어떤 결론 같은 거 이런 걸 추출해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냥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할 일은 상담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죄책감 정도. 예. 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힘드시고 예. 이런 분들도 있을까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예. 십계명을 어겼다. 예, 그런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문제가 뭐냐면 한평생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거죠. 교회 와서. 아닌 것처럼 하고 사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함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죄라고 치면은요. 예. 그런 부분도 이제 회개가 좀 필요한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저지르지 말도록. 네, 가늠한 여인 용서하실 때 예. 네, 용서를 해주셨지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한 것처럼. 예. 또 다시는 이제 낙태하지 말라. 예, 그래서 피임이라는 거를 좀 잘 하셔라. 네. 이게 예. 성교육 방송 되는 것 같이 이제 결론이 그렇게 가는데요. 예. 예. 실제로 목사님들 입에서 이제 이렇게 살인죄 아닙니다까지만 나와도 예. 그래도 앞으로 내가 그러면 더 많이 저질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일 것 같고요. 예,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짐승들도 그렇게 함부로 안 하거든요. 먹이사슬 얘기하지 마시고 네네. 자기 새끼들 혀로 할 거 하는 거 보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자한테 잡혀 먹을 얼룩말 새끼가 있으면 얼룩말이 막 가서 덤비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지금부터 나는 그러면 낙태를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예, 낙태 면허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낙태 허가증을 자격도 없고 예, 발급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이미 저지셔서 아직도 이제 그 고통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예.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예.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러면 살인죄 죄는 맞지만 살인죄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적용을 하잖아요. 예. 죄가 맞다고 하는 성경 구조는 어디 정도에 있을까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기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출애굽기밖에는 없어요. 벌금형 정도. 그렇죠. 거기서 이제 벌금형인데 벌금형 치고는 셌죠. 그러니까 남편이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 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간과는 하시지 마시고 네네. 심각하게 생각하시되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정리를 하면 저는 이제 여기까지 좀 인식을 하고 사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안 되고 피임을 잘하시면 더 좋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제 되는데 요즘엔 빨리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들을 다 받으셔서 벌써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것만 좀 지나쳐도 벌써 의심을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세 알아요, 요즘에는. 그러면 아직 8주가 되기 전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무지 환경보다는 아무튼 어떤 그 개인적인 그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는데 동의가 되시면 그렇게 좀 같이 생각을 하실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피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우리에게 위임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거기까지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하시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네, 제가 그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제 범위를 살짝 옮겨 볼게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임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예. 또 피임을 또 강조하다 보면 또 성교육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올바른 또 성의식을 또 가져야 되니까 또 그런 것들이 또 가장 활발할 때가 이제 또 사춘기들 10대들 뭐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교회 입장에서 니네들 피임해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혼전 순결 서약을 받아내려고 하지. 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우리 미국에 살지만 알잖아요. 콘돔 나눠주고 하는 거. 그 교회에서 하나요? 미국 교회에서는 하는 경우 막 뉴스에 보도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학교는 봤습니다만. 학교에서는 많이 하고, 그리고 뭐 화장실 같은데 25센트 내면 콘돔 이렇게 자판기 같은 거 화장실에도 있고, 뭐 이런데 뭐 일반 그 마켓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술집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예, 여기는 또 중학생 된 딸이 놀러 갔을 때 아버지가 그 딸 노는 집에 가가지고 야 이거 써라고 콘돔 갖다 주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네, 아주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도 이제 콘돔을 나눠주는 행사 같은 거 하고 그러면서 성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차선책이에요 사실 차선책. 근데 최선책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교육을 올바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콘돔을 나눠준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메시지가 그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너희들이 어차피 그런 일을 저지를 거니까 저지를 때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막지는 못하는 걸 아니까. 근데 아예 혼전 순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이제 결국 방법이 성교육이나 이제 피임이 아니라 혼전 순결적으로 가야 낙태를 긍정적으로 가장 이제 본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그 베트남에 갔을 때 그 젊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 뭘 가르쳐요. 그러면은 이미 뭐 성경 같은 건 많이 가르치니까 제가 접근 방법을 안 믿는 친구들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모아 드릴 때 뭐 대학교 같은 데 가서 이제 조그맣게 안내문을 붙이죠. 영어 공짜로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간단한 회화 정도라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그럼 뭐예요? 그럼 이제 주제를 적당한 걸 꺼내내는데 젊은 친구들은 어느 나라나 동일한 것 같아요. 몇 가지 문제가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뭐냐 하면 결혼, 뭐 연애, 그다음에 직장, 무슨 섹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성교육을 언제부터 해야 되니? 이 말씀 저 방송에서 했나요?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게 방송이었는지 저희 사담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교육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한 4, 50명 되는 친구 중에서 한 40명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절반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또 절반 정도가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생 된 이후에. 그다음 나머지 중에서 이제 조금씩 나눠졌는데 그래도 뭐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얘기는 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교육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 아내가 그렇게 했다.
조금 왔을 때 우리 아기를 씻기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곡조 붙여가면서 아기야 이 아름다운 몸을 오직 한 남자에게만 보여주렴. 아마 어느 시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읊어주는 거죠. 아기를 씻기면서. 아기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때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것이 성교육이니 아니니? 라고 물어봤어요, 걔네들한테. 그랬더니 성교육 맞대요. 그럼 성교육을 언제부터 시킬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어릴 때부터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가 지켜야 할 그 혼전 순결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어렸을 적부터 가르치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이제 뭐 한국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서구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여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윤리나 도덕을 학교에서 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사상을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도 사실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범죄나 어떤 성병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교육은 하더라도 이와 같이 성윤리 뭐 이런 것들은 잘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법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한국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한쪽에서 막 강하게 주장하면.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혼전 순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가르치면 아무래도 낙태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목사님 모시고 같이 이제 낙태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예, 결국 이제 이게 살인죄는 아니지만, 죄지만, 그 살인죄 이제 치피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죄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엄청난 죄책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지실 필요가 지금 있으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이 막히면 안 되니까요. 예, 거짓말로 살지 말자, 인생. 하나님 앞에서. 네. 예. 그렇게 해서 솔직히 교회에서도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서로 얘기하고, 주고받는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나는 그때 이와 같이 슬프고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었다, 이런 걸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예, 그 분위기가 잘 되면 누구 하나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고 누가 그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을 텐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럴 거예요. 네, 그 같이 또 자기 또 경험도 얘기하면서 또 뭐 위로 또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목사님 얘기로는 이제 결국 그게 죄이긴 한데. 이제 피임, 더 나가서는 이제 올바른 성교육, 혼전 순결, 이쪽으로 이제 점점 이제 그 낙태를 이제 막아서 수순이 맞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 피치 못한 낙태를 결정해야 할 경우 조금 더 성경만을 기준으로 해서 산다면 배아였을 경우에 그때에 그것도 이제 이렇게 나중에 기다려서 아기를 가지시면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너무 죄의식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성경이 말해놓고 있지 않고 과연 그때의 인간의 영혼이 주입된 것이다라는 어떤 과학적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온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운행하심에 있어서 의로운 질서를 부어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이 부분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어서 이 부분을 동의 안 하실 수 있어요. 안 하시는 분은 그냥 왜냐하면 이건 그냥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혹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가 가능하시면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는 거죠. 네, 혹시나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낙태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거나 또 낙태를 조장한다거나 하는 방송은 아니고요. 네, 특별히 이걸로 인해서 이제 낙태를 앞으로 더 이제 해야 된다. 혹은 젊은이들이 야 이거 봐 목사님도 하래. 이런 분위기는 더더욱 또 아니라는 것을. 혹시 젊은 분들 이 방송 들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또 사고 치시지 마시면 좋겠다. 네네 그런 얘기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저희 또 다른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